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잘 쓰셨죠? 예, 이제 더 이상 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만 먹어야 돼요, 그죠? 체중들이 많이 늘고 얼굴도 상당히 달달 좋아지셨어요. 예, 추석 명절 워낙 잘 먹은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려니까 사실 당일 먹은 게 한 이틀치는 되는데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이 주기도문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또 연휴 기간 뭐 이런 날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평상시에도 잘 먹는데 거기다 더 얹어서 먹는 날이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받은 그런 그 시기고 뭐 어렵던 우리나라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거의 이제 들어가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시기에는 이런 기도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까? 냉장고 열어보면 한 며칠치가 있는데, 그죠? 유통기한이 벌써 며칠 것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먹을 뿐이 아니라 뭐 싸놓고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지난주는 한 주 쉬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한번 다루었고 오늘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남은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11절에 그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보면은 오늘 하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평생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보면은 평생 먹을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인데,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들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내 인생의 저 종점까지 쫙 비춰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 믿고 순종하면서 디디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저 멀리 몇십 년 뒤에 내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루하루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양식도 평생 먹을 양식 달라고 하나님 한 번의 기도로 그냥 한 방의 기도로 그냥 몽창 주시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 평생 먹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 기왕이면 평생 먹을 것을 보장하는 기도를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오늘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만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양식이 만나인데 그 만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루하루 주셨어요. 하루하루. 그래서 뭐 이틀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 하루치.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틀치의 양식을 거둬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도 거두는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날 거뒀던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 특징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아기들에게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줘야 살 수 있어요. 그죠? 그 아이 옆에다가 먹는 걸 쌓아놔도 애는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뭐 개봉을 해서 뭐 타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갓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루하루 얘를 챙겨주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뭐 집에다 놔두고 만약에 밖을 나갔다. 쇠고랑차죠. 그죠? 쇠고랑차입니다. 아이들은 그 스스로의 어떤 그 자기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집에 놔두고 그냥 외출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육할 때 요 만나를 주시는 요 시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애굽에서 갓 나온 이제 아기와도 같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창기의 사역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매일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하루하루 날마다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긴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루라도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날이 없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달치 던져주고 가고 그냥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물건만 던져주고 그냥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택배회사 직원이죠, 그건.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치의 양식은 안식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욕심을 내서 거둔 사람들은 다 만나가 썩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이 만나는 그래도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해라. 오늘 하루. 그냥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그 욕심들을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내 일생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 내일도 또 내일 하루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그 필요한 것은, 그죠? 내가 먹을 양식 이외에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나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양식이 만약에 나에게 차고 넘친다. 나에게 과분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눔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눔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욕심을 가지고 막 쟁여놓고 그냥 썩어 나가더라도 이번에 뭐 바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기도 안 쓰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누면 되는 거지 안 쓰고 그냥 쇠도끼인데 창고에 넣어놓고 썩히는 거지 그냥.
쇠도끼를 녹슬어서 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도 녹슬어져서 가면은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거예요. 달아서 가야지. 쓰다가 달아서 가야 되는 거지. 녹슬어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결국 내가 먹고 그리고 남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자회도 이번에 선교 바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히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그걸 이웃들과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바자회도 이렇게 우리가 나몰라라 하고 있지 말고 잘 장롱 샅샅이 뒤지고 창고 샅샅이 뒤져서 한 10년 된 거 5년 된 거 3년 된 거 누구한테 받았는데 기억도 못하던 것들 찾아내서 그거 유통기한 지나면 안 된 거고 유통기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같이 기쁜 거죠. 우리 잠언 30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 성경책 절반 뚝 띄면 시편이고 시편 옆에 오른쪽 옆으로 넘기시면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945페이지 9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 이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거의 같은 거죠. 너무 배불러 가지고 이 말은 이제 쟁여놓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이제 또 너무 없으면 또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인간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또 부족하면 또 이렇게 또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보니까 솔직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죄짓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 참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탐욕을 반드시 그쳐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쌓아두고 저장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그 성경은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그 양식 속에는 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밥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라.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들 공수래 공수고 이런 말 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근데 이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공수래 공수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수래 공수고의 의미는 어찌 보면 돌아갈 고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끝나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돌아갈 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다른 관점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점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욕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경건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분한테 그런 말 평생 가도 못 듣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참 경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언제나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어야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있기보다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래도 밥 굶지 않고 어느 정도 드시고 사셨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 11절에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라는 그 문장이 나와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 속에 보면은 나라는 말보다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우리에게라는 문장을 쓰는데 이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죠? 만약에 이쪽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쪽도 저쪽도 우리에게 다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 다시 말하면 이 경주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경주마가 되지 말고 좌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지금 밥 굶는 사람이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자체가. 그만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이게 죄 용서에 대한 말씀, 시험에 대한 말씀, 악에 대한 말씀, 다 이 우리가 들어가요. 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결국 이 공동체적인 이 의미의 이 우리를 상실하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그래서 제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은사는 자기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은사는 절대로 자기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 그 은사는 주변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세상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런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거, 재능들, 그런 것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속에 계속해서 포함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 그게 바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유무상통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의 것을 나누어서 저 결핍된 부분을 채워야 되구나. 골짜기마다 다 채워져서 평지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높은 곳을 깎아서 골짜기에다 매움으로 해가지고 이게 평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서 더 가진 자가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잠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194페이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지금의 교회랑 좀 다르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도들의 발 앞에 있는 자들이, 집 있는 자, 밭 있는 자들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게 신앙촌하고 비슷하잖아요? 박태선 신앙촌, 이런 이단들, 집단들이 사실 이런 어떤 공동체 군락을 만들어가지고 집단 생활들을 할 때가 많은데, 이단들의 특징은 고기까지는 비슷한데 뒤가 틀려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요 부분에서 이제 교주들 발 앞에 두면 교주들이 자기의 유흥과 쾌락과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죠. 종말론을 막 떠들다가 밥 팔고 집 팔고 다 팔라고 그래서 명의를 탁 자기 명의로다가 교주 명의로 돌려놨는데 주님이 안 오셔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명의가 이미 바뀌었어. 명의가 다 바뀐 거예요. 그게 지금 수많은 이단, 종파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굉장히 참 한심한,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아마 그들이 이렇게 인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단들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들도 다 갖다 바쳐서 같이 이렇게 좋은 뜻에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뒤가 틀려요. 뒤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보시면 높은 곳을 깎아서, 그죠? 낮은 곳, 가난한 자들에게 채워서 서로가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동체 안에는 그들 가운데에는 그들 중에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그 공동체성을 사실은 우리가 회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같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로다가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고 교우의 삶을 돌아봐서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러한 어떤 깊이 패인 남들과는 다른 남들 가정과는 다르게 깊이 패인 골짜기와 같은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자기 희생이죠.
깎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부분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시간들을 깎고 서로의 수고를 깎아서 그 골짜기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공동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나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부분을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말씀했구나. 우리에게.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도가 지금 자기만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중얼거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도 모르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자기 집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식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 한 해에 거두어들이는 곡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그 곡물들이 사실 거두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이는 곡물들은 전 세계 인구를 먹이고도 남는 데잖아요. 먹이고도 남는데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만큼 더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풀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손을 뻗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다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없어요. 주워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게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인구가 지금 8억 5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한 72억 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되는데 지금 8억 5천만 명이 지금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한 1억 8천, 하루에 18,00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죽고 있대요. 굶어서. 하루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인데, 그러한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이 어린이들이 이 기아로다가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 할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실은 나누고, 여러 기관들이, 우리가 지금 월드비전 이런 데다가 지금 조별로다가 3만 원씩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공동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라오스 갔을 때 라오스 어린이들이 우리 애들이 누리고 있지만 걔네들이 못 누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눈에 확 보이거든요. 우리 애들은 볼풀장, 그네, 미끄럼틀, 이런 거 다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주니까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애들이 그걸 타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게.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게 놀이터만이 아니라 굶어 죽고 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에이즈, 폐결핵, 말라리아로 죽는 이 세계의 이 질병으로 죽는 숫자보다 굶어 죽는 숫자가 더 많대요. 굶어 죽는 숫자가.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폐결핵으로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근데 그
숫자보다도 굶어 죽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이런 그 탐욕이 가지고 온 비극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져서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뭐 과일 값이 폭락을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 다? 뭐 간단한 사람에게 나눠주나요? 안 하잖아요. 시장을 고려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버려요. 그거.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걸 만약에 공짜로 나눠주면 농사 지은 농부들은 또 굶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고 마니까. 이거를, 시장을 생각하면은 이게 또 아주 난해한 거죠. 여러 이런 어떤 그 구조가 사실은 이걸 그 가난한 이들에게 주면 그래도 살 수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이런 그 욕심과 구조,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난감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모든 의미들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일용할 양식이 지금 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사와 더불어 나눔, 그리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게 나눔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뜻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작게나마 한 부분서부터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